안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사건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인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오늘 여기 성경에 그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 된 사람이 가족들인지 친구들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성전 비문에다 늘 업어서 데려다 놨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동전을 받고 거기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 비문에 이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늘 업고 데려다 줍니다. 여기 오늘 그 본문에 기록된 이 안진뱅이는 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동전을 요구하는 거죠. 동전을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구걸을 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역시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들이 가진 동전은 없다. 우리들에게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뿐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 터이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그가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지금 전하시는 요점이 뭐냐, 그 요점을 밝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9시 기도시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온전히 성경에 보니까 제9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요즘으로 말하면 오후 3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그들은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기도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 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짧게는 하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불타오르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속에서 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을 불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내가 임재 안에 우리들을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존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늘 붙어 있어서 저절로 과실을 맺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 기도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 두게 하는 그 시간, 그 가장 귀한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임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 앞에 힘써서 계속 기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붙어 있어라. 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은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든 우리들의 염려를 주님께서 맡아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염려를 그냥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염려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들의 고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염려를 가져가시면서 응답과 평안이 주어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파이프, 하나님은 모든 기도의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들의 염려를 예배 시간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밖에 현수막에 붙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현수막에 써놨잖아요. 여러분, 내려놓으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맡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쁜 사람을 쓰신 적이 성경에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갔던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은 바쁜 사람을 쓰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셨다라고 그분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바삐 움직입니다. 너무도 사람들이 바쁘게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들의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과 영적인 내밀한 그런 교제의 시간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눈을 마주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가시다가 멈추어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1초도 바라보시는 순간이 있다면 잠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성경에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시작.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 백이 된 자들이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오라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동전을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 성경에 동시에 나와 있죠. 이 동전을 구하는 사람은 지금 안전병이 된 사람이 동전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이 사람은 이 소유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재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극소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이 세상을 소유 때문에 살아가. 오늘 여기 성경에도 소유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존재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은 구걸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절대 그분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성전에 있으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속성과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는 동전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재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존재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늘 질문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가정을 부르셨을 때에도 아담아 하고 부르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존재를 물으셨던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느냐? 방향이 틀린 거죠. 자, 구걸하는 사람의 방향은 소유의 방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존재의 방향. 그 방향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지금 살아갑니다. 누구나 24시간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가을과 겨울을 지냅니다. 누구나 한여름을 지금 보냅니다. 중요한 것,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 시간이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찰나의 짧은 시간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값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하나님 앞에 행복해야 하고 오후에도 우리는 더없이 큰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가셔도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영원히 기억에 남을 만한 한 달이 되어줘야 합니다. 왜? 인생은 너무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금방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서로 가는 시간이 틀립니다. 틀릴 뿐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같이 잠깐 함께 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잠깐 같이 함께 할 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잠깐 친구로 이웃으로 함께 할 뿐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우리는 마감하고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천국 길이냐 아니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지옥의 길이냐, 두 가지를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우리들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존재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동전을 구하는 정말 하찮은 것에만 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소유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미개한 그런 인생인가를 우리들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세 가지 현상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이 세 가지 현상 중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집중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집중,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봄. 주님을 바라봄. 자, 오늘 여기 성경에 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바라보라. 집중, 예수님에게 바라보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에 이 다윗이 그 전쟁에 휘말려 급습을 당했던 이 다윗은 황급히 왕궁을 이탈해 떠나 피난을 가게 됩니다. 수많은 군대, 수많은 군사들과 신하들을 데리고 보따리를 짊어지고 그들은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궁궐을 지나 언덕길을 넘어갈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나의 구원이 주님을 쫓아 나는도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전쟁, 이 난리, 엄청난 이런 환란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해답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정하셔서 이 환란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이신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나의 구원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항해하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범선을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GPS로 항해하지만 옛날에는 다 별을 보고 그들이 목표를 정해서 항해를 했어요. 움직이는 별, 움직이지 않는 별을 그들이 정해놓고 그 별을 보고 그들이 항해를 했습니다. 그 별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날이 셀 때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방향을 정해서 그들은 노를 젓고 때로는 닻을 달고 그들은 항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별을 바라보듯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는 태풍이 불고 먹구름이 끼어 있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예. 승객들은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비행기 탄 승객들은. 근데요,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도 걱정하기는 마찬가지. 눈앞에 안개 때문에 먹구름 때문에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 비행기가 어디쯤 왔는지 어떤 상공에 떠 있는지 앞에 어떤 바위가 있는지 어떤 계곡이 있는지를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은 계기판과 관제탑의 음성 두 가지만 그들이 믿고 간다라는 거예요. 계기판을 바라보는 조종사들, 관제탑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조종사들. 여러분, 계기판을 바라보듯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앞에 안개 낀 것, 먹구름이 껴 있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관제사의 말처럼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갈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갈 뿐입니다. 주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믿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만 붙잡고 인생을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길을 걷는 우리의 인생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구원이 주님을 쫓아 나는도다.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낚시를 하든 물고기를 잡든 투망을 던지든 그물을 던지든 고기가 잡히지 않고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아침에 그물을 거둘 때의 그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고달픈 겁니다.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예. 남 얘기라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밤새도록 수백 번 그물을 던졌는데 빈털털이 피레미새끼 한 마리 잡히지 않고 그 그물을 다시 끌어올릴 때에 그 그물을 정리할 때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저쪽에서 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50명, 100명, 5,000명이 몰려들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설교를 마친 후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야, 밤새 고기를 잡았니? 저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해.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는 소식은 들었어.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저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예, 예수님, 우리들이 밤새 던져봤는데요. 저는 전문가입니다. 30년 어부 생활했어요. 예수님보다 제가 이 방향은 더 잘 알죠. 하고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밤이 새워지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리고 그물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미라클이 일어납니다. 그물이 성경에 보니까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베드로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기뻐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오늘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민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을 거기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참된 하나님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참된 하나님, 인간의 생명을, 여러분의 생명을,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잡았던 물고기를 놔두고 그물을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고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여, 내 인생의 전부요, 내 생명을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나는 지금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며 그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으니 하찮은 세계, 사소한 것, 보잘것이 없는 그런 지역적인 세계에 목숨을 걸지 않고 주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주님께 시간을 드리며 내 인생의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오늘 예배 중에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은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은 주님을 의지하는 중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일으키심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 봅니다. 자, 5절과 6절, 7절까지 마지막 5절, 6절, 7절 시작. 아멘. 자, 가다가 회 꺼져 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기적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또 하나님의 기적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일으키심, 적용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적용.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적용이죠. 여러분이 식사를 하면은 소화를 시켜야 되고, 어떤 분은 제가 지난번에 헬스를 하기 위해 헬스 기구를 5개를 사놨는데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5개를 사놨는데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어떤 분은 내가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 요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리책을 25권을 샀대. 요리책을. 근데 요리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대.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자, 오늘 여기 성경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여기까지 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적용을 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는 적용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끝 마무리가 중요한 거죠. 항상 결론이 씨를 뿌리면 싹이 나야 합니다. 말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되었으면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니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침표를 행동으로, 순종으로, 실천으로 마침표를 찍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일어나면 어떻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거 안 일어나면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망신당해도 하나님께서 망신당하는 거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면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힘을 주시는 만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면 감동 주시는 만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 주시면 기쁨 주시는 만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에는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만큼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만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행복만큼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만큼 우리는 나누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만큼, 소유만큼 우리는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만큼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적용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함,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능력대로, 감동대로 순종함의 적용,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짧습니다. 너무도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 기쁨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요청의 시간,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 대해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재단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날마다 기적을 창출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